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기도의 내용을 따와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몇 주에 걸쳐서 이 주기도문의 중요한 주제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어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기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또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기도문을 가지고 제가 몇 주에 걸쳐서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이 주기도문의 본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지만 우리가 그 내용과 그 뜻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 이 성경의 다른 본문을 가지고 주기도문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살펴서 우리의 기도의 그런 풍성함과 깊이를 나누고 만들어 세워 나가고자 하니까 우리가 집중하고 또 주기도문을 우리가 잘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묵상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부 지도를 하는 목사가 담임 목사인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다른 교회는 청년부 지도하는 분이 따로 있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저를 좀 어렵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 청년부의 입장에서 원래 청년부 지도 목사가 해줘야 되는데 청년부의 입장에서 보기도 하면 교회 전체 입장에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또 이 주먹밥과 샌드위치를 팔죠. 이 주먹밥과 샌드위치를 파는데 청년들은 저기 로비에서 주먹밥을 만들고 샌드위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님들이 거기서 주먹밥을 만들고 있으면 청년들은 편하지만 예배드리는데 음식 냄새와 온갖 그 분주한 것을 볼 때 예배의 마음이 들겠습니까? 지금도 올라가 보면 돗대기 시장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 로비에서 음식 만드는 건 안 된다. 식당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내려와서 파는 것은 내가 허락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청년들은 거기에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하니까 청년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고 또 담임 목사 이야기를 좀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나이 차이도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아무래도 힘들고 어렵죠. 근데 저를 편하게 생각하는 청년 2명이 있습니다. 제 아이입니다. 걔들은 밤 10시가 돼도 아빠 교회 뭐 물건 두고 온 것 같아요. 교회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럼 제가 어떡합니까? 주섬주섬 열쇠 들고 아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청년 중에 누가 교회 물건 두고 왔다고 했어요? 목사님 밤 10시에 전화해서 목사님 교회 문 좀 열어주세요 한다는 아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이 공적인 자리 외에 사적인 장소에서는 저를 목사가 아니라 아빠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는 아이들한테 주의를 주고 함부로 예의 없거나 무례하게 하지 않게끔 하며 또한 다이렉트로 나한테 얘기하거나 건의하지 않게끔 넌 청년회장한테 얘기하고 부장님한테 얘기해서 말하도록 해라 라고 제가 이렇게 주의를 주긴 합니다. 그런데 사적인 장소에서는 자기의 필요를 마음껏 이야기하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 아이가 목사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빠로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상을 누구로 부르냐에 따라서 관계가 달라집니다. 관계가 달라질 때 그와 맺는 삶의 방식과 형태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부르는 것, 즉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하나님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어가는 가장 중요한 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나옵니다. 그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그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아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을 어떻게 구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가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러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있는 기도의 자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애굽 공주의 아들로 양자로 40년 동안 자랐던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강요 도망하게 되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피신의 생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 왕자의 그런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이제는 목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루는 이 양들을 이끌고
이 미디안 광야를 헤매다가 호렙산에 이르게 되죠. 그러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여 내겠다라고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앞에서 모세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는 이 질문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는 질문이고, 이 이름은 하나님의 특성과 존재의 의미와 또한 그 하나님의 그러한 이 성품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라 부르는데요, 사실은 엘로힘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엘로힘이란 말은 엘이라는 신에서 나왔는데, 신들이란 말인데요, 그 당시에 이 중동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가리킬 때 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엘이란 말은 우리 성경,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당신의 신,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알다시피 개신교와 천주교의 하나님의 호칭이 다른 거 아시죠? 개신교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천주교는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왜 차이가 나냐면 개신교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천주교는 초월하신 분, 하늘 위에 계신 분이라고 해서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호칭에 따라서 그 대상에 대한 의미와 그리고 또한 이 지칭이, 명칭이 달라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신, 지금 나타나는 신이 어떤 신인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누구시며 당신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과 애굽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강의 신, 산의 신, 태양의 신, 바다의 신, 온갖 신들이 있었죠. 그러한 신들을 어떻게 고백하고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이 모세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였고, 그리고 이 관계를 맺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어떤 대상으로 부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단과 사이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심판자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심판자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는 분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있는 사람은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살아나려고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재산도 바치고 인생도 바치고 학교도 그만두고 전세금도 빼서 거기에 바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심판자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누그러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심판자 하나님을 부르게 될 때 이러한 결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단과 사이비와 다르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밤 10시에 교회 문 열어달라 그래도 열어주는 것이 아빠 아버지죠.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실수하고 조금 못났다 하더라도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올바르게 알게 될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 속에 있게 되고 그 관계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물음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기 보면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되어 있죠. 히브리 원문에 보면 예후 아제르 예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후란 말도 정확한 건 아니지만 예후 아제르 예후란 말은 나는 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I am who I am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영어 번역이 사실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런데 이 I am who I am은 이 한글 문화권 속에서는 번역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히 그를 부르는 고유 명사가 아니라 그분의 존재와 속성과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그러하게 이 모세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겁니다.
태양의 신이라 그러면 우리가 금방 생각이 나죠. 태양처럼 빛이 나고 그리고 영광스럽고 뜨거우며 힘이 있는 그러한 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다의 신은 어떻습니까? 폭풍을 치는 바다, 그 무시무시한 힘과 알 수 없는 깊이를 가진 그 신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과 그런 이 능력을 생각하게 됩니다. 산의 신은 어떻습니까? 그 산의 높음과 그리고 이 변치 않는 불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의 이름은 이 그에 대한 속성과 성품과 모습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신의 이름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어떻게 되냐면 그 신의 유한성과 제한됨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의 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힘이 있고 권능 있고 뜨겁고 거대하지만 우주 전체를 놓고 볼 때 태양이라는 이 항성은 아주 작은 티끌과 같은 항성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크지만 우주 전체의 무한한 우주에서 볼 때는 이 태양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제한하게 될 때 그 신들은 제한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신들의 이름을 들으면 강력하고 힘 있는 것처럼 보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피조 세계 전체를 보게 될 때 제한적이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 진정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세상의 것들로 규정될 수도 없고 그리고 설명될 수도 없는 분이신 겁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세상의 언어로 스스로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나다라고 말하며 나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지금도 있었고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분이시라고. 창조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 창조한 이 상황 가운데도 계시고 이 피조세계가 다 끝이 나고 나서도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이 변치 않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따른다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고 올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세상에 없어질 것, 썩어질 것, 돈이나 물건이나 지위나 명예나 지식 같은 것을 섬기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부르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영원의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르게 고백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하시며 참되신 분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하게 세상의 다른 모든 신들 거짓된 것이고 힘이 없으시며 우상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신 거죠. 여러분이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분만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주의 주인 되신 분이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인이고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세계 물질의 주인이시고 시간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찾고 그리고 구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램프 요정처럼 나의 유익과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나 아니면 운세 뽑기처럼 점괘처럼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려준 나침반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주의 주인 되심을 올바르게 인정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러한 기도 저러한 기도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뜻과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하나님 향한 찬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존경과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올바르게 고백할 때 우리의 기도가 진정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망으로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나가면 나의 욕망으로 기도가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신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고 닿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고백하고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5절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와 관계를 맺는 그런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말하며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 이 이름을 대대로 그리고 이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위대하신 분이시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마땅한 반응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이 고백과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나의 나됨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나됨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영원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제한적이고 일시적이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내가 불의하고 내가 거짓되고 내가 어려웠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을 가릴 수 없습니다. 나의 고난과 나의 아픔과 나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여전히 의롭고 선하고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나의 나됨, 나의 죄인됨,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 올바르게 고백하는 것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요 잘못된 길로 갔으며 불의한 삶을 살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할 때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구원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러한 마땅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의롭고 선하게 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의롭다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의와 공평으로 우리를 돌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내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시며 우리가 그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을 고백할 때 내가 어떤 존재임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작고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이러한 나를 기억하시고 이런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런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앞에 마땅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와 찬양과 은혜의 고백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원망과 분노와 그리고 다툼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이러한 어려운 상황과 나의 아픈 힘든 상황과 나의 공고함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잘못이 아니라 내가 어리석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감싸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부스리 같은 은혜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과 기도를 잊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할 때 뒤따라 할 것은 나의 나됨을 올바르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나 가운데 크고 놀랍고 풍성한지를 우리는 비로소 깨닫고 인정하고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의 나됨을 올바르게 고백하여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말미암아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와 심한 갈등을 했습니다. 사춘기 때 보면 특히 아들들이 반항을 많이 하죠. 그 아들이 나쁜 친구들과 함께 어울렸습니다. 술도 하고 담배도 하는 친구들인데요. 그 친구들과 어울리니까 아버지가 좀 완고하고 엄격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볼 때마다 야단쳤습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혼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나쁜 친구들과 당장 헤어져야 된다라고 아버지가 엄하게 야단쳤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자기 친구들 나쁘게 말하는 아버지가 싫었습니다. 미웠습니다. 볼 때마다 그 친구들 빨리 헤어지고 그 친구들 만나지 말라고 야단치고 그리고 뭐라 하는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담을 쌌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절연을 한다. 다시는 아버지를 만나나 보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친구들이 각자의 삶의 길로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어떤 친구는 감옥에도 가고 어떤 친구는 저 멀리 떠나가게 되고 어떤 친구는 심하게 다투어서 갈라지게 되고 또 어떤 친구는 사기로 말미암아서 완전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아들이 혼자 남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이 여성을 만나게 되고 결혼을 마음먹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면서 아내가 되는 여성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아버지와 지금도 연락하냐라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는다라고 그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내 될 여성이 그 아버지와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내 될 이 여성의 자매의 제안에 한참을 고민하다가 아버지를 만나고자 결심합니다. 여전히 서먹서먹하고 불편했는데 자신이 결혼한다는 소식에 아버지가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언제 내가 결혼식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내가 그동안 아버지 노릇을 잘못했는데 너가 결혼한다는 게 참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며 집을 구할 이 돈을 좀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들은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돈 받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절연하고 관계가 끊어졌는데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이렇게 남편을 설득합니다. 아버지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으니까 그 아버지의 그러한 이 돈을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아들은 그 아내의 설득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아내가 참 지혜로운 여성이죠.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홀로 헤매고 홀로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게 될 때 하나님 주신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그리고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그러한 이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바랄 때 나의 소원에 응답해 주시는 램프의 요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십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의 합당한 그러한 고백과 그리고 합당한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주인 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나의 나됨을 올바르게 고백하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난 죄인이고 난 여전히 부족하고 난 여전히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고 여전히 나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나됨을 인정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 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도움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를 도와주시고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나아가야 될 때 우리 고백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랑 그 사랑의 감사와 찬양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드리는 감격의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이전과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그전에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드려졌던 비탄의 기도, 슬픔의 기도, 절망의 기도였다면 하나님이 인정하고 나의 나됨을 올바르게 고백하게 될 때 우리가 드린 기도는 감사의 기도요, 찬양의 기도요, 기쁨의 기도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아뢰일 때 하나님 이거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죽겠습니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면 불쌍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달라는 이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시며 그 사랑 가운데 더 큰 감격과 더 큰 기쁨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기도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풍성한 자리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쁨으로 찬양과 감사와 감격으로 아뢰고 부르짖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은혜의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나의 나됨을 올바르게 고백함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시장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영원하심과 변찬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서 나의 나됨을 올바르게 고백하여 내가 죄인됨과 내가 부족함과 내가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올바르게 고백함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제 우리가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와 시간의 주인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마땅한 예의와 하나님 마땅한 그러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그런 인정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앞에 마땅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마음 깊이 하나님 고백하고 인정하며 하나님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나의 나됨을 올바르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나는 1분 후에 그런 인생의 길로 알지 못해서 날마다 불안하고 염려하는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자이지만, 도움받지 못할 자이지만, 사랑받지 못할 자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나를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삼아주시며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말 찬양의 고백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찾고 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 나의 나됨을 올바르게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가 정말 깊이 있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기쁨의 기도, 감사의 기도, 감격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와 시간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올바르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램프 요정이나 나의 유익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르게 고백하여 하나님의 마땅한 경배와 찬양과 예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섬김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나의 찬양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존귀하신 분이시며, 나의 인정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우리가 올바르게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우리는 작고 보잘것없으며,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우리는 힘이 없으며,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우리는 불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우리는 거짓되고 죄악됨을 우리가 올바르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 없는 자이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 없는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분노와 원망과 불안과 염려와 다툼과 증오와 미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받을 자격 없는 자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섰습니다. 구할 자격이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안아주셔서 잘했다 내 아들아 라고 반겨주시고 맞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하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땅한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받을 자격 없는 자를 받아주시고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여 주시며 용서받을 자격 없는 자를 용서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충만한 복으로 가득하게 하여 달라는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난하고 겸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날마다의 축복을 감사로 찬양으로 고백하여 날마다 그것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